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우리가 인생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그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뜻하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쓰실 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 한마디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의 역사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했습니다. 그 이름을 온 땅에 알려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나아만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에 나아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부하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의 말을 못 이겨서 순종하게 됩니다. 6번까지 물에 들어갔다 올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완전히 변화돼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 중에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어머니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머니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어머니가 예수를 낳았지만은 그 어머니는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하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기적, 그 첫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삶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뜻하시는 일, 주님이 명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에 들어서면서 베니아 총독이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먼저 가이사라에 가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며칠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예루살렘 유지들과 다 만나죠.
만났을 때 예루살렘 유지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바울을 예루살렘에 와서 신문 받게 해달라고. 이게 첫 부탁입니다. 첫 부임지에 가서 첫 예루살렘의 유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명해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바울을 잊지 못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저 가이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옮겨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가이사로 한 8일에서 10일 있으면 내려가니까 그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거기서 신문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베스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따라오면서 이제 그 가이사까지 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보십니다. 13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베스도 총독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이 부임했다고 하니까 그 문안 인사차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문제를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소상히 아뢰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는데 전 벨릭스 총독이 감옥에 가둬뒀다가 나에게 인수인계를 했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계속 구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신문을 또 하는데 악행한 것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이 베스도가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밖에, 종교적인 것밖에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건 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이고 죄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그 찬송 복음성에서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을 때 또 베스도 앞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증거합니다. 베스도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까지 가서 증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유대 사람들과 또 총독과 아그리빠 왕까지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을 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벨릭스 앞에서나 베스도 앞에서나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찬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땅끝까지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의 고난과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활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체험입니다. 체험. 그 부활의 체험을 한 바울은 그 죽기까지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면서 체험하면서 같이 잠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체험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하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몸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더 생명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찾은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일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한즉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냐고 한 것은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도 그랬잖아요. 내려올 때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470명 군사를 대동해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도착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날 죽으라고? 그 말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세요.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자,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보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매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튿날 누가? 아그리빠와 누구? 보니게가. 아그리빠와 보니게.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 1세는 누구냐면 그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서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나왔다고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그리파 왕 1세가 베드로가 지키던 사람, 베드로를 지키던 그 감옥에 지키던 간수들을 다 불러오너라. 그 사람들의 목을 다 쳐버렸어요. 이렇게 사악했던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십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20절로 보십니다. 이 아그리파 왕 1세입니다. 그래 지금 2세의 바로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드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음에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헤롯 왕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연설을 할 때 이제 그 시돈과 또 저기 두로에서 사람들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라고 최고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니 무엇이 나와서 그 헤롯을 죽였다고요? 벌레가 충이 나와서 죽였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충이 나와서 이 헤롯을 물으니까 5일 동안 고열이 나서 있다가 5일 만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아들 아그리파, 지금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가 보았습니다. 2세가 그때 나이가 17세예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보니까 17살 넘은 소년이야. 아직은 어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동쪽만 치리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갈릴레아 지방까지 통치하게 했는데 그 아그리파 왕 2세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베니게와 등장하는 그 2세입니다. 그러니까 1세 아그리파 왕 1세는 그 3남매를 두었는데 아그리파 왕 2세, 그 다음에 베니게, 그 다음에 두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는 누구의 부인이었죠? 바로 앞에 총독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잖아요. 세 번째 아내.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도 몇 번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세 번이나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루실라의 언니가 누구라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베니게.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2세는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베니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삼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삼촌이 그 왕이었는데 삼촌하고 결혼해서 삼촌이 죽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왕 그 폴레멘이라고 하는 이 폴레멘 왕에게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결혼하고 오래 살지를 못해요.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와요. 친정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근데 오빠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문이 흉흉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여동생하고 살아? 그런데 여기 지금 베니게가 같이 와요. 아그리파 왕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아그리파와 베니게, 참 이 사람들 보세요. 1세도 그렇지만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떻게? 다 죽이라고 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또 예수 믿는 사람 집안하고는 아주 상극적인 그런 집안입니다. 이 집안 자체가.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 2세요. 지금 2세가
버니게 여동생이라고 그랬죠.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자, 왕은요, 왕관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어요. 흉포를 입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버니게는 왕후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그 위엄을 갖추고 나왔어요. 베니게는 어땠습니까? 베니게 역시 총독이니까 총독의 옷을 딱 입고, 적색 옷을 입고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공회원들 쫙 불러가지고 그 화려하게 그 무대를 꾸미고 지금 바울 죄수를 불러내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키도 작고 생기기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바울은 키도 작고 눈도 좋지 않고 그런 죄인 하나가 끌려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아그리빠와 베니게를 보면서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가 또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왕 1세 얼마나 흉악한 짓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왕후의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없으면 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그의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동생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그 동네 소문이 흉흉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을 신문합니다. 요즘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구를 팔려는?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역사는요, 생각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신앙이 없으면 두려워요. 무슨 일을 당할 때 두려워요. 겁이 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먼저 그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와도 당당히 나가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화려한 왕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아요. 바울이 끌려 나와가지고 또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거든요.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또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마귀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3년도에 장희동에서 5명을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일 전부터 자꾸 야, 너희 아버지 죽여라, 어머니 죽여라, 자꾸 이게 생각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도끼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 집에 가서 형님 형수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형수 그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조카까지, 그래서 5명을 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사형수 있죠. 그게 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 장로님 한 분 계시죠? 박효진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왜 죽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죽이고 나니까 사단이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저 마당에다가 땅은 몇몇 파고 거기다 다 시체를 집어넣어라. 그 몇몇 파는 것까지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다 시체를 묻고 그리고 이제 덮었어요. 덮어가지고 다 된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내 차례라. 너 자살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살하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장로님에게 소상하니 털어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부모를 살해했고 형님,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를 살해했는데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3일 전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더라는, 그냥 자기는 따랐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왔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와가지고 이제
사형수니까 감방장이 되면은 신고식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신고식을 안 받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려고 찬송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을 전도했는데 자그마치 700명을 전도합니다. 감옥에서 700명을 전도하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수, 그때는 사형이 집행이 될 때니까 이제 사형수가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인가 이제 판사들이 물어보거든요. 그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봅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귀가 사람을 점령하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림동역에서 그랬잖아요. 대낮에 그 오후 2시 40분인가요? 대낮에 길 가던 사람 찔러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귀들은요 잊어버리질 않아. 그 바울이 2년 전에 감옥에 가둬놓고 지금 베스트 총독이 오니까 제일 먼저 바울부터 엎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만 전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마귀에 따라가서 산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일가들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적대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적대자들이에요. 근데 아그리파 왕 2세가 자기 아버지가 17세에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았는데 벌레 먼저 죽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신문할 때 나도 가서 좀 신문 좀 하자.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도 화려한 왕복을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십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24절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의 그 중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뭐예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지금 두 번이나 계속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무죄면은 석방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석방은 안 시켜. 왜? 유대인들 또 두려워하거든. 이게 석방시켰다가는 유대인들한테 이게 유대인들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책임이거든. 그러니까 이 석방에 가야 되니까.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의 본심을 나타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자기 아무리 신문해도 이 죄를 찾지를 못해. 그럼 상소를 하면 뭐예요? 죄목을 써야 되거든. 죄목.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왕께 상소하나이다. 죄목을 써야 되네. 죄목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하는 거죠.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그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 관직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라고. 상소할 재료가 없다고 지금. 이게 베스도입니다. 사실 베스도도요, 이 신문을 하고요, 2년 후에 죽습니다.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요, 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악하게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악한 자로 쓰임 받느냐, 선한 자로 쓰임 받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귀신같이 자꾸 불러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 외모로 보면 못생겼어요. 키도 크지 않아요. 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령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상수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왕 앞에 상수를 해가지고 왕 앞에 신문을 봤는데 아그리파 왕에게 뭐예요? 내가 다메섹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과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증거합니다. 바울은요, 죄수였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인요한 박사라고 잘 아실 거예요. 연세대 지금 의사로 있는데 그분이 장로교 그 장로들 수련회 때 초청 강사로 갔었어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덩치도 있고 머리가 허옇고 그러잖아요. 첫 마디가 뭐냐면 저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할 거 염려하신 분들은 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시작하면서 그 초대 교회사를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지고 초대 우리 선교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앰뷸런스를 국내 최초로 만든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소천했을 때 아버지가 소천한 것도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아버지를 이제 싣고 가는데 앰뷸런스가 있어야지. 그 택시 타고 갔는데 이 출혈이 심하니까 안 받아줘.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니까 그냥 택시 속에서 자기 품에서 이제 아버지가 소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천해가지고 장례 비용을 미국에서 보내왔는데 그걸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화물차 갖다 놓고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최초로 앰뷸런스예요. 그래서 그분 손을 통해서 이제 국내 앰뷸런스가 다 보급되었잖아요. 그분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할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선교사였고 아버지 역시 그랬고요. 그러면서 대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데 재종원부터 세브란스를 짓는데 크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죠. 이분이 그 세브란스를 지을 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전부 그 그 지도를 그 뭐죠? 그 설계도를 다 짜가지고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병원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누가 앉아 있었느냐 하면 세브란스 장로님이 딱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봐라. 마침 그 병원 설계도 그거 다 그려간 걸. 그러니까 딱 내미니까 이게 준비된 것이라고. 그때 당시 6억을 그 자리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 돈을 세브란스가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또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병원 이름이 재종원에서 세브란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핵심이 뭐냐? 장로님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요. 말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그 안타까운 것은 밤새 기도해놓고 신발 신다가 싸우는 사람들, 또 저 주차장에서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저는 화딱지 나서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그렇게 신앙인들이 이게 말하고 행동이 따르질 않는 게 이게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실천하는 신앙,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선교하는 것은요,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받은 은혜를 그대로 보내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